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화를 좋아해야 영화관에 갈까요? 아니면 영화관에 가니까 영화를 좋아할까요? 한번 손들어 볼까요? 네, 영화를 좋아해야 영화관에 간다. 네, 영화관에 가니까 영화가 좋다. 네. 일반적으로는 우리 마음이 이제 먼저고 행동이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상식이죠. 네. 300명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300명 중에 지난 2주간 영화 간 사람 했더니 아까 여러분 대부분 많이 드셨는데 9%밖에 안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 2주간 영화에 갔던 300명에게 물었어요. 영화를 좋아하냐 그랬더니 91%가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영화 간 사람은 9%였고 영화 일단 결과적으로 영화관에 가면은 영화를 좋아하게 된다. 이게 91%였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행동이 따르는 게 당연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Cognitive Behavior Therapy라고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행동을 바꾸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행동을 먼저 바꾸는 치료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우울증 환자들을 보면은요, 이 우울증 환자들이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행동을 먼저 바꾸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 목표를 무조건 집 밖에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가게. 움직이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상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분이 나아진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작은 그 행동이 이 다음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다음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걸 behavioral priming, 행동 점화라고 심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이라는 것이 단지 마음에만 영향을 주지 않고 그 다음 행동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의지의 통제를 받는 행동을 바꾸게 되면 의지에 통제받지 않는 감정을 바꿀 수 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실용 심리학의 권위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기력에 빠질수록 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작은 행동의 변화가 큰 차이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심삼일되는 경우를 보면은 항상 내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행동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바꾸십시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첫 번째 행하는 자와 두 번째 속이는 자가 나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슨 차이죠? 말씀을 듣는 건 똑같았는데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은 행하기 위해서 듣는 거지 단지 듣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는 것은 내 삶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발 달린 기도라는 말을 합니다.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믿고 행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 보신다. 그래서 이렇게 체구는 거대한데 막상 체중을 달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이것은 우리끼리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내가 보거니와 자,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합니까?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무엇이 온전하게 돼요?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이 함께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죽은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림의 떡과 같은 것입니다.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리고 밟히게 된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소금은 맛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이 세상의 가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치를 받아들이느냐, 그만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그만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2장은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하면서 지금 두 사람의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3절에 보면은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믿음을 의로 여기신 그 이유가 바로 그 앞에 21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건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함께 있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의 행함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이었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그가 하나님과 벗이 됐다. 하나님과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친구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친밀한 관계.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한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행함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신앙은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레마가 되는 체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가 이 아브라함 다음으로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 누굴까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두고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라합일까요? 이방 여인으로서 기생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여인 중에 이 여인이 오늘 믿음으로 이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뽑혔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5절 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함께 있습니다.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다른 길이 어느 길을 말할까요?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말합니다. 지금 내 동족이 가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이 행동은 걸리면 죽는 겁니다. 목숨이 걸려 있어요. 한마디로 가장 천한 여인이었지만 이 믿음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행함을 보였기에 믿음의 본질을 지켰기에 택함을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사도 좋고 우리가 신앙의 체험, 여러 가지 체험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아무리 멋진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기생 라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 때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죠.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눕니다. 오른쪽에는 양들이, 왼쪽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이 양과 염소가 무엇을 말할까요? 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과 36절에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 양과 염소의 기준이 뭐였어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죠. 그런데 염소는, 여기 잘 보세요. 원래 염소라는 게 양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걸 가만히 못 보고 가서 들이받는 게 염소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염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염소가 별거 없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염소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심판은 이렇게 행위에 대한 심판이다. 우리 믿음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함께 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려면 전후 문맥을 같이 보셔야 돼요. 바로 그 앞에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자,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열매로 안다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열매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입으로만, 이 립 서비스로만 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의 행동이 말하는 것을 봐야 돼요. 저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도 유턴. 탕자의 회개는 돼지우리에서 그가 아무리 회개했어도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악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이라고 깨달았으면 빨리 돌이키는 것이,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세상의 넓은 길에서, 불신앙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사단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불순종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회개는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다시스로 갔어요. 그 결국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마침내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그가 다시금 방향을 돌이키게 됩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그 교회 옆에 조그마한 식료품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얼마 전에 새로 온 그 목사님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신다. 자, 그러니까 어느 날 한 손님이 지난주에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글쎄요, 저는 그 목사님 설교를 잘 모르는데요. 사실 저는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어떻게 설교 잘하는지 알 수 있냐.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험적이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성도들이 외상을 많이 지고 안 갚았는데 이 목사님이 오신 다음부터 이 외상값을 제때제때 갚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삶으로 전도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지만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말로만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행동에는 다 동기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까?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계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조직의 관계 속에서 왕따 당할까 봐 어쩔 수 없이 그걸 선택한 겁니다. 목적 없는 행동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행동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행동하고 계십니까? 과연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세요? 나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선택하고 행동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심의 자유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 계속해서 보는 잠언 시리즈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6장 16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 체크리스트. 자, 여기 보시면 18절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빼놓고는 전부 우리의 행동입니다. 행동. 그런데 거기 보면 5번째 발이 나오는데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발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의 특성, 죄의 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죄가 얼마나 빠르게 우리를 사로잡고 이 죄가 우리를 포로로 전염병처럼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영혼의 방역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영혼의 방역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교만한 눈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겸손한 눈으로. 이 거짓된 혀를 그리스도의 보혈에 담그셔야 돼요. 정직한 혀로. 피 흘리는 손을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손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해야 돼요. 이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충동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 거짓 증인. 절대로 함부로 거짓 증거를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악한 행동들이 형제를 자매를 이간시킵니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을 바꾸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 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행복한 부부도 그 사이가 금가면 깨지게 되어 있죠. 간단합니다. 서로 싫어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남편이 싫어하고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계속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 행함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오늘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와 상황에 따라 나타나시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의 첫 번째도 그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 것이 복 받는 자예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의 목적, 결론은 그 마지막 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와 같이 행하라. 누군가 저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사랑을 감정을 의미하는 명사가 아니라 행동하는 동사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그 말하는 감정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행동인 것입니다. 행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기 좋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호를 해왔지만 우리가 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회 곳곳에 구석구석에 미치지 않는 그 사각지대에 교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나설 수 있는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변화는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작은 변화. 그것이 큰 변화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말에서 시작되고 여러분의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행동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행함입니다. 이 행함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신앙이며 동시에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전하는 신앙을 갖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서브를 잘해야 됩니다. 이 운동 경기도 서브를 잘해야 승패가 결정되는데 인생의 성패도 얼마나 서브를 잘하느냐. 잘 섬기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 섬김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자신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행동하는 will working doing이다. 그렇습니다. 이 섬김은 나를 부인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주저하시겠어요? 언제까지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예요.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행동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심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